저는 요즘에 성도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저희 신림교회 주일 예배가 날마다 매주일마다 축제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가 내리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또 오랜만에 또 뵙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또 너무나 마음이 좋네요. 네. 매주 봤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매주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마음만큼은 늘 언제나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또 저희 신림 가족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렀던 영국의 경제 잡지 이코노미스트의 한국 특파원이었던 다니엘 튜더라는 사람이 썼던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렀고 우리나라를 되게 좀 사랑했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우리나라 사람 아나운서랑 결혼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애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책들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볼때 다니엘 튜더라는 사람이 볼 때 우리나라는 두 가지의 큰 기적을 이루는 강력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경제적인 기적을 이루었대요. 한강의 기적. 그 단시간에 그 모든 경제의 어려움을 딛고 경제를 성장시켰던 경제의 기적을 일으켰던 나라였고요. 또 외국인의 관점에 볼 때 이 나라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단시간에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했던 또 강력한 이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었던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외국인의 입장에 볼 때는 최근에 또 많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하는 행태도 양쪽에도 답답하고, 외국인의 합리주의를 볼 때는 아니 서로 아우성나웅할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답답하다 얘기하면서, 이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기적을 이루었던 나라고 앞으로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뭔가 조금 자꾸 아웅다웅하면서 좀 막혀있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서평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절망도 익숙해지면 몸의 일부가 된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은 불편하다. 희망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편안한 절망을 택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다니엘 튜더는 이렇게 말한다.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지금 기다리다 절망만 하지 말고 뭔가 한 걸음을 더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이 도전을 하는 이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 신림교회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한 걸음을 더 앞으로 내딜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믿는 사람들은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뭔가 막막한 상황 가운데도 저희는 한 걸음을 더 걷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교회입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제 마음에 답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할 수 있지. 그 어떤 절망이라도 앞으로 한 걸음 더 갈 수 있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할 수 있지. 우리는 그 어떤 절망 가운데도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앞뒤가 막혀서 깜깜해지는 순간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늘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 왔는데 정말 기도를 배웠던 것은 정말 앞뒤가 막혔던 깜깜한 순간에 정말 기도라는 것을 온전히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눈앞이 깜깜해진다는 이 표현은 그냥 수식어고 그냥 은유적인 표현인 줄만 알았는데 큰일을 겪어보니까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는 일도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저희 이제 첫 아이를 가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산부인과를 가서 검사를 받고 왔는데 집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근데 첫 아이 근데 다운 증후군 수치가 좀 높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병원에서는 흔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겁을 주고. 근데 그때는 처음 아빠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눈 한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겁니다. 아, 이게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구나. 나름대로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저에게 좀 장애가 있는 아이를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그게 좀 막막하고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부 담당할 때는 매일 학교 앞 전도를 나갔는데, 학교 앞 전도를 나가면 이 장애우를 둔 부모님들이 늘 아이를 데리고 함께 등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표정들이 참 힘겹고 무거워 보이는 표정들이 참 많았거든요.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그날 뭔가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진짜 눈앞이 깜깜해지고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너무나 좋은 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겸손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어떤 것도 감당해야겠죠 하고 기도를 했던 그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는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순간일지라도 이 십자가와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일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깜깜한 이 절망을 경험했던 이 교회의 상황을 소개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초대교회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마련했는데요, 교회 핍박이 와서, 이 핍박이 그냥 교회를 어렵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핍박을 주도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헤롯이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헤롯이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실 때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던 헤롯 대왕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이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손자인 거예요. 아니,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할아버지나 손자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가 보니까, 그때도 한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들의 열등감이 있었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전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민족주의가 강해서 우리 민족, 우리 민족, 우리 민족 선민, 이방인들 우리 민족 나누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아부를 잘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왕이 막상 됐는데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민족주의가 강했던 유대인들이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헤롯 대왕이 생각한 게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사야겠는데 어떻게 마음을 살까?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보니까 첫 번째가 성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큰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좋아하는 게 뭘까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굉장하게 껄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하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맥락을 그대로 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를 박해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데까지 열심을 내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정치적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그를 칼로 죽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기뻐했대요. 지지를 얻은 거죠. 이거구나. 실제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유대인의 모든 지도자들의 입지를 얻기 위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 가둬서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을 하고 군대를 파견합니다. 두 번째 타겟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옥에 잡아가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다음 날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형 집행이에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었는데, 이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가 처형을 당했고, 이제 베드로가 잡혔고, 다음 날 처형을 당할 그 위기 가운데 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열광하고 이 헤롯 왕은 즐거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을 잡아서 처형하기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군인 4명씩 네페 16명의 팀을 이루어서 이제 베드로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빼내올 수도 없었고 막연히 죽음을 기다리자니 두려웠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한 사람씩 잡아다 가두고 죽이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왈가불가했습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절망 가운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가 무언가 한 걸음을 더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을까 하고 볼 때에 오늘 본문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초대교회가 그 순간에 기도하기를 결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망갈 찬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에게는 이번 참에 정치적인 수를 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치적으로 단단하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결정했어요. 이 순간에 무엇을 하기로 해요? 기도하기를.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 마음의 중심의 자세가 어떤 자세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교훈은 이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근데 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볼 때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와 교회는 사이에 하나의 단어가 더 들어 있었어요. 헬라어 이 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러나라는 접속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대로 읽어보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헬라어 원어대로 읽어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헬라어 원어적으로 읽은 겁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면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기도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성경은 그러나 교회가 기도했다라고 적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상황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요, 다음 날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굴까요? 다음 지도자고 또 다음 지도자고 다음 지도자입니다. 군인들이 이미 파송이 됐고 정치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이미 모든 것이, 여러분 사형을 시키는 것이 유대인들 스스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미 로마의 식민지상에서 로마가 이미 허가를 해준 부분이라는 거예요. 허가가 끝났고 모든 것이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만약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오늘날 잡혀가서 내일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목사님을 또 모신다?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도망가자. 지금 상황이 이거는 그럴 상황이야. 도망가자. 또 어떤 상황이 될까요? 아니 우리 신림교회를 감히 무시하고 이 장로님들이 나서가지고 이 항의 놓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한가하게 기도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문제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대로
정치적인 판에 의해서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이런 상황에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 한가하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당장 내일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냐고. 뭔가 술을 써야 되지 않겠냐고. 내일은 베드로고 그 다음 또 누구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접속사가 그러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뭐 하기로 결정했어요? 기도하기를 결정합니다. 결코 기도하기가 쉬웠던 순간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 그러면 식상하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절대절명의 순간에 기도가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당장 나에게 필요한 도움이고 당장 나에게 해결해야 될 과제지, 이것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당장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난간을 넘어갈 수 있었던, 항상 동일했던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기를 결정하는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교회 부흥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일 때도, 또 교회를 만날 때도, 또 신림교회 부임할 때도 교회가 부흥하고 싶은데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런 질문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반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한다고 다 부흥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흥의 연장에 기도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부흥운동과 기도운동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모든 교회는 부흥하기를 원한다 합니다. 모든 이들이 모이면 부흥을 늘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기도의 자리는 사람들이 비워져 가는 거예요. 저희 신림교회는 신림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교회입니까? 마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게임만 붙들고 있는 자녀처럼. 그 부모가 아이고, 너는 맨날 공부 잘하고 싶다더니 게임만 하냐? 게임만 하면서도 뭘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인생처럼 늘 부흥을 사모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부흥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본질에서 승부가 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항상 본질을 지켜왔습니다. 고난 앞에서 누군가는 숨자고 하고, 누군가는 물러서자고 하고, 누군가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는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했을 때도 이 막막한 현상에서, 그러나 초대교회는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기도하기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본질에 대한 결단과 의지가 저희 신림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신림교회가 이 결단과 의지가 있는 교회가 되어서 본질에 타협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앞으로 새로운 수많은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 간절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했대요. 이 헬라어 원어는 에크테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크테노스라는 단어는 줄기차게 뻗어나가는 이 힘을 말합니다. 마치 경주자가 결승전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것처럼 이 에크테노스,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뻗어나가는, 하나님께 닿아야 된다는 간절한 의지로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수많은 도움도 필요하고 수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닿아야 된다? 하나님께 닿아야 된다는 간절한 의지로 기도했다라는 의미예요. 초대교회가 이 기도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 상황에 누구에게 닿아야 된다? 하나님께 닿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냥 예배 시간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닿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닿아가는 간절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저는 어려서 그 할머니 댁에 가면 그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요.
우물 사진 한번 보내주실까요? 사진 찾아봤더니 저희 할머니 우물이랑 가장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우물에 바가지가 두 개 있었습니다. 왼쪽 바가지는 뭔지 아세요? 예전에 군용 철모로 된 바가지예요. 이게 좀 철은 아닌데 약간 좀 흐물흐물한, 다 아시지 않았어요? 저만 아는 것 같이. 저만 시골에 자랐나요? 네. 그리고 어느 쪽에는 두레박인데 좀 무거운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때는 어느 바가지를 쓰느냐? 가벼운 이 물바가지를 써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물 수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밑에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저 밑에 내려가면 이 작은 물바가지 내리면 저 밑에 물이 안 길어져요. 바가지가 그냥 물에 뜨고 가볍기도 하고 줄도 짧고. 그때 어떤 걸 쓰냐면 저 오른쪽에 있는 큰 나무로 된 바가지를 내립니다. 무거워서 물이 잠기기도 하고 줄도 길어서 끝까지 가거든요. 그때 저는 어릴 때라서 늘 마음의 소원이 오른쪽 바가지를 사용해 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 너무 무겁기도 하고 줄도 길어가지고 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제가 기를 수 있는 바가지는 왼쪽 바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수시로 기도해야 될 이 작은 바가지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저 깊은 곳까지 가야 되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줄이 짧아야 됩니까? 길어야 됩니까? 길어야 돼요. 이 줄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기도의 줄이 길어야 되는데 기도의 줄이 너무 짧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깊이까지 닿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꼭 닿아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어려운 순간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닿으려고 하는 기도의 줄이 길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줄이 너무 짧아서 목사님 기도의 응답이 안 됩니다. 왜 저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됩니까? 얼마나 기도하셨는데요? 3일 기도해봤습니다. 기도의 줄이 3일인 사람이 있고 기도의 줄이 일주일인 사람이 있고 기도의 줄이 한 달인 사람이 있고 깊이 닿으려면 기도의 줄이 깊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줄이 짧은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다면 기도의 줄을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까지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에크테노스,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간절한 의지. 제가 첫 사역했던 교회는 그 목사님이 원래는 그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학자시기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 말하면 운동권이셨습니다. 되게 실천적인 것을 중요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의 목회가 뭔가 바뀌었는지 그분이 어느 순간 계속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써놨어요. 뭐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하고 뭐 사람이 일하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걸 막 써놓고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조용히 기도하시는 학자 같은 분이었는데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기도 인도를 하시면 어느 순간부터 1시간, 2시간 기도를 목소리 크게 들어서 쿵쿵거리면서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성탄절이나 이러면 아이들이 목사님이 흉내 낸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 다 이거야. 막 강단이 막 어느 쪽에 막 파여 있고 막 쳐가지고 목사님 이쪽에 손에는 항상 굳은 살이 매여 있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밑에 부교육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막 두 손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항상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소리는 성대 결절이 오셨고 손은 굳은 살이 비었지만 항상 그 기도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만 풀어지는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달으셨던 것 같습니다. 목회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시는 모습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고 부흥을 이루었다고 얘기하지만 점점 기도의 자리는 비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설교를 듣는 곳이라 생각하고 교회는 성경 공부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은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곳이라 생각하고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라 생각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예수님은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신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교회는 이렇게 정의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림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야. 어떤 교회이든 이 교회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주님께서 결론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올해도 저희도 성경 공부도 할 것이고 설교도 할 것이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할 것이고 찬양도 할 거고 수많은 것을 할 거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정체성이 뭐냐면 기도하는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도 저희 중보기도팀이 또 예배 전에 시작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결정했다. 이것이 교회의 의지와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 따라해 볼까요? 한 사람을 위해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5절 말씀이 조금 다르게 읽혔습니다. 5절 말씀을 띄워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씀이 좀 다르게 읽혔어요. 어떻게 읽혔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 온 교회가 기도했다. 저는 교회는 한 사람을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개인적인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경험했는데 이 개인적인 기도가 아무리 강해도 공동체적인 기도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가 필요하지만 골방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이 너무나 자유롭게 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교회가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저도 가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서 전화를 하면 저한테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너무 바쁘신데 목사님 바쁘실까 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목회자는 다른 것에 바쁜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느라 바빠야 되는 거예요. 그 일만은 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죄를 범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모든 리더들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빠뜨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저 뒤편에 중보기도 카드를 놓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 있으면 쓰셔서 헌금함에 놓으시면 그 기도 제목을 수합해서 저희 중보기도 팀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수월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도 혼자 기도하셨지만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주기도민이 뭐 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공동체 기도예요. 우리 기도인 거예요. 교회는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렵다 그러면 저희 신림교회가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해 주므로 함께 승리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날마다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구하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항상 일어나야 될 일들이 합심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에도 또 소그룹 모임 때도 늘 합심하여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결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12장 6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결정하고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이 메어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대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베드로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 죽는데 잠을 잤다고.
그런데 성경의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순서는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뭘 했어요?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의 역사 가운데 모든 자물쇠가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함께하는 기도,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그 능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이 기도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역사하는 능력이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류삼재 성도님이 저한테 예배 마치고 오셔서 목사님 제가 드디어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하고 막 눈물을 쏟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처음 오셔가지고 저한테 또 저희 새가족 교회 갈 때 내놨던 기도 제목이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기도원도 가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겠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아니 왜 예수님을 못 믿냐고, 예수를 믿어야지 그랬는데 그게 너무나 괴로우셔서 기도원에도 가시고 100일 작정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 하는 의심도 생기고 그런 회의가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다니시고 방황을 하셨어요. 저희 교회도 왔지만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한 1년 다니고 그만둘 거라고.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은 채 지난주에 또 예배 드렸는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나 봐요. 예수님이 이제 믿어진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오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깊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몸이 아프시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몸이 아픈 거는 상관없고 예수님 믿어지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 특별히 왜 기뻤냐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이제 새가족반 했던 팀들이 기도했거든요. 함께 혼자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괴로워하고 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전전긍긍하고 힘들었던 그 문제들이, 그리고 풀리지 않아서 어려워했던 그 일들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 너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해 주겠노라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저희 교회도 그 이야기들이 하나씩 날마다 일어나 이 함께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의 이야기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제 마음에는 항상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절박하게 기도해주는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오늘 초대교회 기도는 우아하지 않았습니다. 고상하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현장 가운데 울며 불며 절박하게 함께 기도하는 놀라운 현장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신림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를 결정하기를 바라고,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기도해 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노현상 고사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대장암 투병을 하는 중에 지금 그 수술을 한 중에 그 관이 있는데 관이 다 막혀가지고 이제는 식사를 하나도 못 하시고 물만 겨우 넘기시는, 그래서 계속 몸이 말라가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현우석 장로님이랑 같이 갔는데 온 몸이 이제 뼈만 남으신 것처럼 마르셨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마르셨는데 더 마르셨어요.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그걸 뚫지 않으면 정말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 이번에 부흥회 마치고 우리 김상환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 목사님 강사 사례비를 드렸는데 이걸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운 이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다시 넘겨주셨어요. 그 장로님들과 함께 어떻게 써야 될까 함께 이게 중에 우리 노영상 권사님을 좀 돕자. 지금 상황이 지금 직장도 그만두셔야 되는 상황이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서 권사님을 돕자 해서 같이 그 모든 목사님에게 드리려고 했던 그 사례를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해야 될 문제예요?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신림의 가족들 중에 그 어떤 성도들도 홀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가 되고 그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가는 놀라운 응답이 되어 내려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간절히 에크테노스, 정말 주님께 달려고 했던 그 간절한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이루리라. 주님의 거룩한 응답이 내려오는 이 사건인데요, 저는 올해도 함께 기도하는 중에 날마다 하늘로부터 응답이 내려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암투병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수많은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경제적인 난관에 부딪혀서 앞에 살아가는 길이 막막한 분도 계시고, 또 형제들 간의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분들 계시고,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홀로 너무나 고독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풀어야 될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요, 날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와 응답의 역사가 항상 내려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매번 모임 때마다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역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